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요, 과연 정말로 영적인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세대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 혹은 또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이것을 뛰어넘는 언뜻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 또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힘을 빌어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좀 새롭지 않은 것은 이미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 특별히 샤머니즘을 통해서 발달된 것은요, 이미 인간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우리나라는요, 이 무속 신앙이 굉장히 크게 성장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문을 펼치려면 예전에는요,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었어요. 신문지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너무나 익숙하게 신문을 딱 펼쳐들고 그 면을 찾아서 먼저 보게 되는 그런 문화, 그런 나라.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갑자기 다른 어떤 종교에 귀화해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이 뉴스가 되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모든 세대가 정말로 혼탁하게 어떤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하게 국정 운영을 어떤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에 이렇게 좀 기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것과는요, 많이 다릅니다. 아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을 보내주셨는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아멘.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실 때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약속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또 대망의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뒤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표현이 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신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는 그 직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내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좀 그려지세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그들에게 오셨을 때의 장면은요, 흔히 경험하지 못한 무엇인가 자연적으로 변화가 있는 정말 놀라운 현상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약속된 성령님께서 분명히 사실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실 때 그것은 약속된 바 분명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때 이들의 모인 곳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와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이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약속된 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과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내주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여러분 세계적인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의 아주 대가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나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큐리티, 곧 안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로마서 8장을 읽어가며 해석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만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을 여러분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것을 여러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받은 하나의 조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도 찬양에도 있잖아요. 가사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어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오세요라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의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오세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아가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이곳에 매몰돼서 어떤 영적인 체험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육신적이고 자신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 영적인 것을 또 의지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어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계하게 돼요. 성령의 여러분 역사는 그와 같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의 한 단편인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전에 어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좀 이렇게 경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아주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예수쟁이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칭찬에 가까워요. 칭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니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자들이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다시금 발견하고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헛된 것을 쫓지 마세요. 나는 왜 방언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워요.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꼭 방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 드러내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내 모든 물질이 사라지고 망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점치는 것처럼, 용한 것처럼 무엇인가 성령을 악용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된 인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거하신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정말 귀한 존재이지 라고 여러분이 다시금 새길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불같이 혀같이 내리는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쫓다 보면 늘 언제나 우리 일상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랑이 풍성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모습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